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날이고요. 어제하고 연결된 게 아니라 오늘은 새로운 태양이 뜨고 새로운 은혜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어제 짐, 어제 상처, 어제 아픔을 다 주님 안에서 청산하시고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날로 주님의 선물처럼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말씀 중에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의 1절에 141편 1절에 보면 이게 누구의 시인가 하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자, 다윗의 시인데 여기 보면 이게 주를 불렀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나 주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고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불렀고 그리고 주를 부르짖었다 이렇게 다시 고백하는데, 자, 우리 오늘 한번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르짖음. 자, 인생에서 여러분이 부르짖어 본 적 있으세요? 자, 부르짖는다는 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크게 이렇게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크게 부른다. 자, 부르짖음은 왜 부르짖냐? 이것은 보면은 위기 때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새가 어미가 없이 뱀이 혹시 새둥지에 오면 위기 때문에 새끼들이 엄청나게 아주 위기의 경보적 울음을 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어린아이들이 또 이렇게 위험한 일을 당하면 아주 엄마를 크게 부릅니다. 그래서 위기 때는 부르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를 당해보면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의지하는 대상, 평소에 이게 위기가 오기 전에는 뭘 의지하고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 때에 의지하는 이 소리가 그 대상을 향해서 이게 부르짖음으로 이게 큰 소리로 그 대상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하는 대상을. 그래서 대상은 이렇게 큰 소리로 위기 때에 불러짐으로 실제적으로 뭘 의지하는지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누구에게 부르짖냐 하면 다윗은 이 위기 때 이게 주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 주께 부르짖으면서 다윗이 뭔가면 입에 이게 파수꾼을 세워달라 이럽니다.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왜 그런가 하면 위기 때인데, 그래서 자기가 의지하는 주님을 불렀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안 나오면 이것이 굉장히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께 부르짖는데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그러면서 이렇게 위기 가운데 주께 부르짖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의인이 이렇게 부르짖는데 의인이 칠지라도 5절에 보면 나옵니다. 칠지라도 이것을 은혜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책망할지라도 책망을 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이게 기름 부음 같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르짖음은 다윗이 주께 위기 가운데서 부르짖었는데 그 다윗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의인이 와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을 때 의인이 와서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기름 부음 같이 여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현재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이런 삶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자, 우리도 부르짖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르짖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건지러 오신 분이라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상태든지 간에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대상이십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왜? 온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 죄인입니다. 왜?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의인이 오셔서 칠지라도 그래서 오늘날 성도가 이렇게 부르짖으면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의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책망해 주십니다. 자, 이것은 뭔가 하면 죄를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자, 책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친다 그랬습니다. 칠지라도 자, 책망도 해주시고 그리고 칠지라도 이것은 바른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환난 때에 부르짖으면 우리가 부르짖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 죄인이 갖고 있는 어그러진 거 우리는 구부러진 화살처럼 아주 어그러진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이게 욕심과 탐욕에 아주 넘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죄인이 어려움 중에 부르짖어도 자기의 어그러짐과 욕심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의로우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책망과 그리고 책망을 해서 회개시켜주고 바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어그러짐과 욕심을 이렇게 다루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루어 주시면 이 우리가 살던 이 모든 삶의 이게 삶의 방향 그리고 삶의 방법 이런 것들이 수정됩니다. 이게 수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 이 귀신을 믿는 이런 타 종교도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이게 부르짖음을 기도로 보면 부르짖는데 그들은 자기의 어그러짐이 욕심이 무조건 성취되기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부르짖음은 의로우신 예수님이 대상이시고 오셔서 책망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치시면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우리 삶의 방법을 수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변화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변화. 자, 일반 종교를 보세요. 어그러진 상태에서 욕심을 계속 구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 구하면서 그것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것이 일반 죽은 종교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자, 자기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어떤 변화가 있는가? 자기 죄가 깨달아지니까 이게 타인에 대한 용서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불편했던 사람에 대한 타인에 대한 용서가 일어나는데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냐? 자기도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타인에 대한 용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용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이렇게 책망과 치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평안, 타인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랑, 이런 변화들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일반 우상 숭배, 귀신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부르짖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부르짖고 계신다면 어떤 위기에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위기가 없는 사람한테 부르짖으라고 하면 절대 그것은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인생을 살다가 뒤에도 우리 과거에도 위기가 있었겠지만,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지만 우리는 앞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날. 앞으로 다가오는 날입니다. 앞날에 뭐가 오면? 위기가 오면.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두 가지 사역을 해줍니다. 책망하거나 쳐서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 줍니다. 그러고 나면 이 앞날의 위기는 삶의 방향이 바뀌고 그리고 삶의 방법을 완전히 바꿔주는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위기는 축복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위기를 불평하고 탓하는 게 아니라 이 위기를 큰 삶의 방향과 방법을 바꾸는 그런 아주 복된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